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고요. 또 이어서 30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자녀가 생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여기 이야기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실 이 저는 이제 야곱이 참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말만 이렇게 번들하게 하지만 현실에서 야곱처럼 그럴 거예요.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반 외삼촌이 속여가지고서 라헬을 준다고 그래놓고 레아를 줬잖아요. 그렇으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이제 모범 답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또 레아를 취했으니까 그 동생 라헬 진짜 취하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리다 그래갖고 둘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자매를 데리고서 남편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게 사실 레아를 맞이했으면 라헬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이제 다른 여자를 또 후처로 받아들이고 뭐 이러는 거는 이제 서로 뭐 시기 질투가 있어도 형제 자매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시작이 이게 완전히 진짜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개판이에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에서 볼 때 자매 사이에도 이제 정이 끊어진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야곱 보세요. 이 레아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레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괴로움. 얼마나 괴롭냐 말이에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라헬이 다 차지하는 건데, 그 속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 야곱의 네 아들이 이제 르우벤이 먼저 나와요. 보라 아들이라. 그 고대 사회에서 당연히 장자 계승이니까 장자 아들, 딸은 그게 이제 별 저기가 없었으니까 아들만 장정이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집안의 그 대도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노후도 있게 되고 그러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별히 남자가 그렇게 전적으로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이게 얼마나 이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이제 아들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이제 사랑을 다시 찾을 거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아들을 낳는데 이제 시므온, 그러니까 다시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을 이루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게 시므온이에요. 나의 괴로움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잖아요. 레위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남편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설 것이다. 그래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레위, 연합함 이렇게 했던 거죠. 레위가 누구하고 연합하죠? 출애굽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세상에 아들을 넷씩이나 주시는 여호와 여전히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유다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넷을 쫙 낳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만한 또 이어서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 왕손이고 하나는 제사장 집안이에요. 이 야곱은 레아를 갖다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는 참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12민족에서 참 엄청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0장 1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거 라헬 보면요. 얼굴은 예쁘장한데 성깔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 남편 보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린다. 이 야곱이 라헬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세요.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곱은요 이전까지는 다 뭐했어요. 자기가 속였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형편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해서 일을 성사시켜 나가고 계속해서 속였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면 될 거를 형 에서도 팥죽 속였죠. 축복기도도 엄마하고 같이 해가지고선 리브가하고 해서 그것도 속였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어떻게 해요? 계속 속이는 삶을 당하니까 이게 낭패잖아요.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고 그냥 삶이 얼마나 이거 괴롭겠어요. 양쪽 아무리 그런다고 그래도 한면상에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라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질을 막 부리는 거죠. 이제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라헬도 뒤에 가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 이제 이거 대리모입니다. 대리모. 내 여종 빌하에게 자식을 얻으면 여종이 자기 소유니까 거기에서 난 자식 자기 소유니까 자기 무릎에 두리라 이렇게 하고선 야곱이 이거 참 이게 그 고대 당대 이런 게 그냥 뭐 별 의식이 없이 또 풍습이 그러니까 그냥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관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시종들이 아닌 정통 레아와 라헬로부터 자식이 나올 텐데 야곱이 그냥 얼씨구나. 죄송해요. 이거 웬 떡이냐 하고 또 들은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우선 야곱이 빌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하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라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억울함을 푸심.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이게 다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이 다 진리입니까? 인간의 추악한 면과 인간이 생각하는 거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문맥상에서 잘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정황에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 거다. 그건 라헬 생각이지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여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건 라헬의 생각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내가 너 단을 줘서 내 억울함을 풀어준다. 라헬이 왜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독차지하면서 자매간에 의도 나누면서 야곱이 적당하게 해서 이왕 이렇게 벌어진 일 이상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레아와 라헬이 사이좋게 서로 잘 지내면서 서로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서 서로 돌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데 다큐나 뭐 이런 거 보면 남편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편이 벌어놓은 일을 어쩔 수 없이 그 조강지처가 받아들일 때 후처를 미워서 막 탁탁 몰고 그 후처가 낳은 자식까지도 미워서 막 닭달구지에 다 내쫓는 악독한 사람도 있고 벌어진 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타독거리면서 형아우하면서 조강지처가 그렇게 잘하고 또 후처도 심성이 고와서 형님 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잘 모셔서 그렇게 서로 그냥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없을 때 둘이 그냥 보면 그냥 왼수지간일 텐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냐가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가 벌어진 일을 그냥 거기서 그걸 사랑으로 덮고 천국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냥 벌어진 일에 서로가 다 지옥이 돼서 그냥 풍비박산 나서 다 깨져서 각자 다 파멸에 이르냐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건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야곱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절대 억울함 풀어주시고 호소 들어주신 거 아니고요. 태는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한테. 근데 이러면 억울함, 이게 자기가 억울한 게 뭐가 있다고.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이 라헬이 심성이 참 안 된 거예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크게. 맨날 모든 게 사사건건 언니에 대한 질투와 시기,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건건이 다 그냥 불평불만에 그냥 얼굴 이뻐서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돼서, 이름이 뭐예요? 경쟁. 이름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거지같이 지었어요, 진짜. 이 앞에 레아는 이름 진 게 다 보면은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와 이제 이렇게 하고 연합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데 이게 뭐냐면 억울함 푸셨다. 이게 나는 저 언니와 크게 경쟁한다. 참 이름도 자식들 이름을 이렇게 져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까? 이게 라헬이 이게 껍데기는 외모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이 야곱이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야곱이 좀 더 잘해서 처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오늘도 이런 모습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순간에 아차하는 실수로 이런 감당 못할 일들이 뒤에 남겨진 사람들, 자식들이 이게 무슨 죄예요. 그런데도 이 12지파들이 서로가 아끼면서 한 형제같이 뒤에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요셉 빼놓고, 요셉은 그렇게 미워해서 그런데 참 잘 그 형제들이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현실을 받아들이면, 현실 속에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면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잠시 사는 세상을 그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레아는 살았지만 훨씬 라헬보다 더 성숙하고 그 자식들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 땅에서 떵떵거릴래요? 영원히 떵떵거릴래요?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신앙적으로 살았더라면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는 그대로 다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택, 하나님 사랑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